여러분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남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큰 박해를 받게 된 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면서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로마 대화제라고 검색하면 등장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 화제가 얼마나 큰 화제였는지 로마를 당시에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로마 시내를 1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10개의 구역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화재에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이 4개뿐이고 10개의 불탄 지역 중에 3곳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7구역도 엄청난 화재의 피해를 받고 엄청난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고 건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 같은 이러한 도시가 아니었다 보니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로가 불을 끌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처럼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온 도시를 집어삼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과 자녀들, 친구와 친척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도시는 온통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이 황금 궁전을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낸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소문들을 들은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정치적 위협을 느끼자 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당시에 이 화살을 사회적, 정치적 약자이고 동시에 눈의 가시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탄압을 받고 끌려가고 죽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숨어 지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수많은 이들은 옥에 갇히고 많은 이들은 순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도망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편지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과 이 밤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단호한 어조로 디모데 뭐 하는 거야? 힘내야지,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잘못했을 때 어허 라고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습관처럼 내뱉는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네,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모이는 것,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쉽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더더욱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수많은 일들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되어지고 있나? 정말 성장하고 있나? 정말 무언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오랜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가꾸기도 힘든 이 시국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일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은혜가 없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지만 여전히 내가 냉랭한 마음이어서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게 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도록 복음의 전달자들로, 또 사도들로 다음 세대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교육부서의 교역자나 부장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다음 세대를 또 그렇게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가꾸고 돌보는 일에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어떤 특별한 교사나 교역자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쉬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작은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 군사로서 마땅한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먼저 된 우리가 이 세상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쁘시게 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생활에 매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세상의 일이 먼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작은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일이 더 큰 일이어서 이 세상 일에 신경을 안 써야 하는데 오히려 더 쓰고 몰두하며 거기에 온 신경과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세대, 요즘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같이 로마 대환란 화재의 사건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두려움, 더 큰 핍박, 더 주님께로 멀어질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혼돈의 폭풍 속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보듯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작은 것이고 무엇이 더 큰 것이며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아이들, 요즘 우리 청년들, 요즘 이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들을 세상은 이러한 말로 정리합니다. 오포 세대. 들어보신 말이죠, 그렇죠?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도 사실 되게 오래된 말입니다. 오포 세대.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5가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도 멈추지 않고 꿈과 희망, 삶의 가치를 포기한 세대를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이케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케아 잘 아시죠? 이렇게 가구 파는. 왜 이케아 세대라고 이야기하느냐?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을 겪는 세대를 이케아 세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달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세대. 다 포기하고 다 의미 없고 다 가치 없어서 이제는 별대로 되라. 다 의미 없나 보다. 다 무의미한 건가 보다. 라고 달관해버린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수많은 이단과 안티 기독교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10%, 20%에 머무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동성애와 같은 성저체성의 문제, 세상은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분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이 디모데가 살아가던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이러한 세대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말씀을 읽고 그거를 반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화를 풀지 않냐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또 살아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이나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나 스펙을 많이 쌓는 방법을 가르치려 하냐고 여러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 복음을 전해주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일에 교회에 잠깐 왔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지금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삶의 풍요나 내 필요를 채워줘야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현실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고난과 핍박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또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힘들고 지쳤지만 여전히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신 그 믿음, 그 진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돌아설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나 감옥에 갇혔으니 너도 좀 당해봐라 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고 믿음을 붙잡아 고난이 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당당히 맞서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차라리 고난을 선택해라. 고난을 받을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편리함과 인터넷의 많은 정보들로 빠르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즐거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내 기준이 아닌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6일은 세상에서 살고 또 주일은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만 잘 지키면 괜찮아, 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야, 공부에는 때가 있는 거야, 내가 해봐서 알아, 야, 오늘 일단 시험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야, 고3이 무슨
고3 일단 수능 보고 내년에 취업하고 이직하고 편입하고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나중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의 때가 지나고, 여러분도 이제 다 어르신들이시니까 여기 모일 분들은 고3의 때가 지나고, 그 때가 지나면 정말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 열리던가요? 대학에 딱 가기만 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뭐 하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나중이 되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미뤄둔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이제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진학했으니까 이제 청년부 가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좀 나가고 해야겠다. 고3 때는 공부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청년부 가서 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청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조금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나중에 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은 결국에 지금도 여전히 나중에, 다음에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나중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나중, 그 미래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 나중이, 그 내일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어찌 그날을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면 돼, 내년에 하면 돼 라는 말을 그렇게 쉽고 당당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는 이 말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의 길로 이끄는 죄악이고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나중에라는 이 말은 우리의 디모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승리자의 관, 바로 면류관을 빼앗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세운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아이들을 이 교육부서에서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들, 그 아이들의 눈빛으로 인해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나 싶은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디모데와 같은 이들로, 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로 세우는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어려운 일인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수많은 경제적, 신앙적 어려움 앞에 놓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신앙을, 또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종하자마자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거두기 위함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실의 때까지 기다리고
잘 자라도록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정성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농작물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약도 쳐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비가 오는 날에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경작해야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그냥 씨만 뿌리면 자연적으로 결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씨앗을 뿌리고 가르치고 가꾸고 결실할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니 어쩌면 더 불가능했던, 진짜 불가능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부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일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강부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를 배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선한 청지기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교육부서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임직선거를 했던 것처럼 교회에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정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1부 예배 나오셔서 들으시고 또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좀 낯설고 어색하시겠지만 누구 하나, 어떤 교육자 하나, 어떤 부장님, 어떤 사람도 왜 오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 관심이, 또 애정이 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설겠지만 주일날 1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부서 예배도 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좀 어려우시면 요즘은 우리 온라인 예배 다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육부서 예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정말 관심과 그 사랑과 애정을 쏟아준다면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때때로 은혜가 되시면 간식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디모데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러면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홀하게 내버려 둔다면,
코로나니까, 어려운 때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우리가 방치한다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두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가 모두 난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화되었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 복음, 그 진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은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거나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군사로, 또 믿음에 충성된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강북 우리 교회가 여전히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므로 온 교회, 우리의 디모데, 강북 우리의 다음 세대, 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와 열심과 수고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